우리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1월 24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의 저희들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공동기도 시간입니다.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함께 공동기도 하겠습니다. 중부교회 교인기도문 함께 기도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4번 시편 5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번입니다. 교독문 4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성령 찬송, 찬송가 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1월 주제는 새 출발하는 날, 새 출발합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 출발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새 출발합시다. 새 출발합시다. 네,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배 준비입니다. 예배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을 잘 정리해 주시고 핸드폰도 잘 무음으로 조정해 주셔서 예배가 은혜 안에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그렇게 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현재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를 실시간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예배를 잘 참여하시고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예배당에 10% 모일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일단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그냥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좀 더 나아지면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회 자료 및 목회 계획표입니다. 당회 자료와 목회 계획표가 교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서 수령하실 수 있겠습니다. 소망장학회 장학생 추천입니다. 1월 말까지 장학생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추천 대상은 우리 중부교회에 출석하는 대학생 및 중고등학생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우리 중부교회 교인 기도문으로 매일 오후 9시에 기도하고 있는 거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연속 기도회에도 열심히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입니다. 연말 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하시면 발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김종호 장로님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2020년의 어려운 환경들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코로나19와 같은 질병 속에서도 상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 교회와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획하였으나 실천하지 못한 일들, 시작하였으나 마무리하지 못하였던 것들, 열심을 다하였으나 결과가 만족스러우지 못한 것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하였으나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던 것들, 주님의 제자됨을 원한다 하였으나 거룩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 그럼에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시고 주저하지 않고 삶의 용기를 주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1년도 새해를 맞으며 다시 또 힘을 내려 합니다. 더욱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중부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주시는 은혜를 감사로 받게 하시며 받은 은혜로 쓰임받는 일꾼들이 세워지고 선한 사역에 자원하는 심령들이 많아지므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은혜의 2021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강한 팔이 우리를 붙드실 때 세상이 주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내던져 버리고 세상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중부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많은 신앙의 어르신들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눈물 뿌린 기도로 창립 50주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획하신 섭리 안에 우리 중부교회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중부교회와 동행하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애끓는 기도와 헌신의 수고를 잊지 않고 더욱 기도함으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성숙한 우리 중부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각 부서들과 기관들, 속회들을 축복하시사 모든 일에 서로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본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이루는 모든 지체들이 성령의 은혜와 기쁨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제 열방을 향하여 준비하고 계획되어지는 모든 일들도 주 안에서 형통하기를 간구합니다. 과정 속에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타국에서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선교사들과 가족들,
사역지들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지켜주시고 정치, 경제 논리로부터 위협받지 않도록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음에 더욱 힘을 얻으며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믿음으로 어느 곳에서나 승리하는 주님의 증인들로 서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 나아가게 하였사오니 모든 위정자들과 곳곳의 리더들을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가 있어지는 한 해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단위로 세우신 길재준 담임 목사님, 올 한 해도 주의 선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는 어려움 없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중부 교회와 성도님들 그리고 지역 사회를 돌아보는 모든 수고함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성령님 동행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서 341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주제설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4절 말씀 가지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지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그러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하늘의 큰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엄마가 아이에게 10,000원짜리 하나를 주고 그리고 가게 가서 마트 가서 이것 좀 사와라 그렇게 심부름 시켰어요. 너 마트 가서 식용유 사고 우유 사고 계란 사고 그거 가지고 와라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이 아이가 10,000원을 받아가지고 마트를 향해 갑니다. 가다가 길거리에서 아주 친한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이 친한 친구가 반가워하면서 야 우리 집 가서 게임하고 놀자 그러는 거예요. 마트 가야 되는데 엄마 심부름 해야 되는데 친구가 놀자고 하는데 놀자고 하는 게 너무 큰 유혹이었어요. 이 아이가 잠깐만 가서 놀자 그렇게 생각하고 친구 따라 집에 간 거예요. 그리고 게임하고 노는데 시간이 후딱 간 거죠. 깜짝 놀랐어요. 맞아, 엄마가 나한테 심부름 시켰지. 그리고는 빨리 집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마트를 향해 막 가는데 중간에 붕어빵 파는 가게가 있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배도 고프고 먹고 싶고 막 그래요. 주머니에 10,000원짜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붕어빵 하나 사가지고 먹는 거예요.
먹으면서 마트를 향해 가는데, 가다 보니까 그 골목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좀 시끌벅적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시끄럽지? 뭐하지? 그리고 이렇게 기웃기웃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 막 사람들이 싸움을 하는데요. 난리가 났어요. 싸움 구경이 재밌다고 그러잖아요. 이 싸움 구경을 막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흐른 거예요. 아차, 마트 가야지. 그리고 마트를 향해 막 갔어요. 마트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물건을 사야 되는데 엄마가 뭘 사오라고 했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엄마가 뭐 사오라고 했죠? 예, 식용유, 우유, 계란, 이거 사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잊어버렸어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 중에도 뭘 사오라고 했지? 잊어버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뭘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해야 되는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본능을 따라 살아요. 사람들은 살던 대로 살아요. 습관을 따라 살아요. 그게 편하고 쉬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 따라, 습관 따라 살던 대로 그렇게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냥 교회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그냥 습관 따라 다녀요. 그냥 다니는 게 편하니까 다녀요. 왜 다니는지 몰라요. 왜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했으니까 부모님 눈치 보고 아내 눈치 봐서 그냥 그렇게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어요. 요즘처럼 이렇게 교회 오는 것도 어렵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영상으로 예배를 잘 드리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지만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를 대충 때우듯이 그냥 그렇게 드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왜 교회 다니고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 믿어 천국 가려고 예수 믿어요. 어떤 분들은 마음이 평안하니까 예수 믿어요. 어떤 분들은 늘 하던 신앙생활이니까 안 하면 불편하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요. 어떤 분들은 소원이 성취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예수 믿어요. 어떤 분들은 병이 고침받기를 원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해서, 어떤 분들은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해서 예수 믿어요. 그런 다양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예수 믿는데요. 여러분 이런 목적들은 제가 좀 전에 말했던 이 모든 목적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저절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에요. 이것이 목적이기는 좀 부족해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경건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목적과 우리의 경건함과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는 이 경건 생활의 목적은 두 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을 향해, 우리가 경건한 삶을 향해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의 가장 좋은 예가 예배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함의 표현이 예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경건함으로, 우리의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내가 경건하게 사는 것, 내가 거룩하게 살아내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이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목적과 이 이유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참 많이 나와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수많은 십계명을 비롯한 수많은 법규들, 규례들을 많이 내려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십계명과 그리고 많은 법규들과 규례들을 내려주셨을까요? 그것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못 살게 굴려고 우리를 억압하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것을 주신 목적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길 원하셨어요. 이걸 통해 우리가 더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 규례들과 법규와 계명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속하고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배격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선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모든 행실에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거룩해진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거룩해진다고 하는 건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폈습니다만, 거룩해진다는 것은 예수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거룩이라면 예수님을 닮기 위한 과정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목적이라면 경건함은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경건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당연히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다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을 향해 가야 됩니다. 바라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경건한 삶을 통해 거룩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거룩해져야 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강조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들을 해요. 왜 이렇게 귀찮게 하냐고,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거 힘들게 만드냐고.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예수 믿어 천국 가려고 그러는 거지. 왜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선하고 착하게 살아라, 왜 자꾸 그런 얘기 하냐고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만 같아요. 여러분, 왜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만 할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경건하게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길 원하세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길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소원이에요. 그래서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흠도 없고 어떤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지 몰라요. 목사님,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거룩해집니까? 어떻게 한 번도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흠이 없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책망받을 일이 하나도 없도록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인간이 죄인인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정말 흠이 없이 산다는 것, 정말로 주님의 책망받을 것이 하나도 없도록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낸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지만 이 경건이라고 하는 건 방향이기 때문이에요. 거룩을 향한 방향,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포기하면 안 돼요. 그만두면 안 돼요. 실패해도 다시 그 방향으로, 안 돼도 다시 또 그 방향으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경건의 방향을 향해, 거룩의 방향을 향해 가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을 향해, 경건을 향해 가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1절과 12절에 우리가 경건의 방향으로, 거룩의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8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아멘. 여기 보면 크게 8가지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방향의 방향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8가지 오늘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의의 방향입니다. 의의 방향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될 때 이런 기준으로 많이 선택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이것이 과연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익이 된다면 하고, 이익이 안 되고 손해가 된다면 하지 않아요. 그게 세상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이익이 기준이에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익이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이익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이것이 하나님의 옳음인가 그름인가를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어떤 집사님이 취직을 했답니다. 어렵게 취직을 하고 보니 참 좋은 회사더래요. 사장님이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이었고, 그리고 아침에 모이면 예배드리고 같이 경건의 시간 큐티를 하는 그런 좋은 회사였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른다요. 그래서 그렇게 기뻐하며 회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다니다 보니까 생각하지 않은 부분에서 굉장히 불의하고, 그리고 비성경적이고 비말씀적인, 하나님의 뜻과는 많이 다른 일들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하고 실망했어요. 결국에 그것을 견디다가 견디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말았답니다. 참 슬픈 일이에요. 종종 회사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 정신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참 귀해요. 정말 값져요.
정말 소중해요. 그런 기업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회사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해야 돼요. 회사에서 왜 예배를 드리고 왜 큐티를 하고 합니까? 어떤 회사는 자기 회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뭐가 목적인가 하면 회사 잘 되는 게 목적이에요. 예배는 수단이 됐어요. 회사 잘 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예배가 수단이 될 수는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어떤 것의 수단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목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목적으로 회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회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려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의가, 공의가 지배하는 회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신실하고 정직하게 회사를 운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운영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그 회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회사를 통해 역사하세요. 이게 옳은 거예요. 이게 바른 방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좀 어려워도, 좀 손해를 봐도,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경건의 삶을 위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합니까? 의의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경건의 방향입니다. 경건의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무언가를 선택할 때 이것이 나의 경건함에 도움이 되는가 혹은 나의 경건함을 해치는가를 잘 보고 결정하고 선택해야만 합니다.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잘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의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된다면 선택하지만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거 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자신의 어떤 습관이나 어떤 취미 생활이나 이런 것들도 정말 나의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된다면 오케이, 좋아요. 그러나 그 어떤 나의 어떤 습관이나 어떤 취미 생활이나 어떤 행동들이나 말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건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방향입니다. 믿음의 방향이에요. 무언가를 해야 할 때 이것이 신앙적인 것인지 혹은 비신앙적인 것인지를 가지고 잘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내가 이런 직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과연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옳은가? 믿음에 혹시 저촉되는 것은 아닌가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을 하나님이 보셔도 좋은가? 혹은 이 목사님이 보셔도 좋은가? 이런 어떤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합니까? 믿음의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비믿음의 불신앙적인 모습의 방향으로 가면 안 됩니다. 거기는 경건이 아닙니다. 네 번째로 사랑의 방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해야 되고 누군가를 왕따시켜야 되고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고 끌어내려야 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건 사랑의 방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다 사랑의 방향으로 하시는 일이었어요. 예수님 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왜 이 땅에 사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셨어요. 왜 병든 자들 고치셨어요? 사랑해서 고쳤어요. 왜 말씀으로 교훈하셨어요? 사랑해서였어요. 왜 심지어 십자가를 지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가신 길,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사랑의 방향으로 하셨어요. 심지어 그 십자가가 죽음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 사랑의 방향의 끝에 죽음이 있음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셨어요. 왜냐하면 사랑의 방향이 옳은 방향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이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랑의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그것이 경건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사랑의 방향으로, 미움의 방향이 아니라 사랑의 방향으로 날마다 정진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번째로 인내의 방향입니다. 인내의 방향입니다. 참는 것과 인내는 많이 다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같지 않습니다. 참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이를 악물고 견디는 거예요. 누르는 거예요. 하지만 인내는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견디는 거예요. 참는 건요, 이해가 안 되는데 억지로 누르고 참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돼요. 스트레스가 되고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결국 병이 되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인내는 그렇지 않아요. 인내는 이해하고 견디는 것이기 때문에 인내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참으라가 아니에요. 인내하라는 것이에요. 어디 방향이 옳은 방향입니까? 참는 방향이 아니고 인내의 방향입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인내하면 주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이해가 안 돼도 이해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경건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참는 자가 아니라 인내하는 자로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번째로 온유의 방향입니다. 온유의 방향이에요. 난폭한 행동과 과격한 말은 우리를 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은 과격한 행동과 말이 아니라 온유한 행동과 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 병정들이 찾아오죠. 예수를 잡기 위해 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다 죽여 멸하실 수 있었어요. 과격한 행동을 하실 수 있었어요. 잔인한 행동하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 하지 않아요. 그 옆에 있던 베드로가 칼을 뺍니다. 그리고 칼을 휘둘러서 제사장의 그 종인 말고의 귀를 자르죠.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랬어요. 과격한 행동을 하는 자는 과격한 행동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격한 행동으로 낳은 결과인 말고의 귀, 그것을 주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셨어요.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도 거기에요. 우린 온유한 방향으로 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한 자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번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위에서 살폈던 6가지 요소들,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낸다는 것이 하나하나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필요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무엇과 싸웁니까? 악한 영과 싸워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과 싸워야 합니다. 쉬고 싶고 눕고 싶은 이 게으름과 싸워야 합니다. 이렇게 악한 영과 나의 이기적인 마음과 어떤 게으름과 싸우는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선한 싸움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선한 영적인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계십니까? 날마다 열심히 치열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그렇게 선한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에겐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날마다 싸움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그런 선한 영적인 싸움 안 해, 나는 그런 싸움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게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악한 영에게 완전히 KO 당한 거죠. 패배. 그래서 모르겠다, 난 교회 다니지만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냥 죄짓고 그냥 똑같이 생활하며 사는 것. 미운 사람 있으면 미워하고 그냥 막 괴롭히고 그냥 인내할 줄 모르고 이렇게 막 사는 것. 완전 패배자 이거나 혹은 다 이기는 사람. 사탄이 뭘 유혹해오면 다 이겨, 다 승리해. 그런 사람은 싸움이 없을 거예요. 왜? 항상 이기니까. 그런데요, 현실적으로 다 이기는 건 불가능해요. 왜? 인간은 약해요. 그리고 악한 사탄은요, 끊임없이 약점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영적인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숨 쉬는 그날까지, 우리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 날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 애쓰고 승리하기 위해 애쓰며 그렇게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8번째로 영생을 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영생을 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해요. 인간의 시야는 굉장히 작고 짧아요. 그래서 멀리 못 봐요. 당장 앞에 있는 것은 보지만 저만큼 떨어진 것만 해도 못 보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당장 앞에 있는 이익만 찾아다녀요, 따라다녀요. 그래서 지금만 보고 영생을 보지 못해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참 부족함이에요. 정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난 하루하루 산다고 그냥 이것만 보고 살아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지금 당장 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영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봐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오실 그날 심판의 날을 바라보고 결국 나에게 주어질 영생이 있음을 바라보고 오늘을 사는 사람이 신실하고 충실하게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이 좀 꼬이긴 했습니다만 무슨 말입니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경건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 죄인들이 경건하지 않게 산 것, 하나님이 그것을 정죄하신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아야만 될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은 모습으로 경건하지 않게 살아낸 결과를 주님이 책망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보세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날이 오기를 그렇게 사모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경건하게 주님이 오실 날까지 그렇게 흠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주님이 기대하고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건함의 방향을 향하여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방향, 그것이 중요한 것임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경건하게 살라 하십니까? 왜 이렇게 거룩하게 살라고 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거룩해지고 경건하게 되기를 바라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주님처럼, 주님이 거룩한 것처럼 주님 닮아서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것, 주님의 소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 동안에 거룩의 방향을 향하여, 경건한 삶의 방향을 향하여 날마다 정진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이 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경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경건해야 되는지 주님의 명령인 것을 알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소원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경건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러므로 경건을 이루고 거룩에 이루어 결국 주님의 칭찬을 듣고 주님의 결산의 때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4장 함께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송 부르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 드리는 예배자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정성껏 드리는 우리의 예물이 값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흠양하시고 축복하는 통로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이 복이 있게 하시고 드리는 가정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귀한 일터와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터전이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노라고, 어렵지만 주님이 나를 도우셨노라고 간증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환경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호소하는 주의 자녀들,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주님의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일일이 돌보아 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을 부으셔서 잘 감당하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 찬송가 630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시는 놀라우신 그 은총이 이 시간 내가 경건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리라, 경건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결단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